오늘 예배 참다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남 단양에 뭐가 유명하죠? 네, 대나무가 유명한데 거기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알은 새로운 사실은 이게 죽순이죠. 이 죽순이 하루에 40에서 1m씩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나무의 형태는 보통 이게 크게 자라면 40일 정도면은 다 자란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죠. 와, 대나무가 하루에 40에서 1m씩 막 커가지고 40일이면은 몇 미터가 뭐 10m, 20m 되는 걸 쫙 자라버리니까 엄청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관계자로부터 들은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 이 대나무가 7년에서 10년간을 땅 속에서 그 기운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예요? 쭉쭉쭉쭉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고 눈에 이제 보이는 것만 보고 와,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빨리 자라나는 대나무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땅 속에서 적어도 뭐예요? 7년 내지 10년 정도는 땅 속에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런 어떤 준비하는 것보다도 뭔가 빨리 되려고 하고, 뭔가 빨리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빨리 성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기성 자본에 쏠린다든지 아니면은 사기꾼에 속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죠. 주식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해. 왜 그렇습니까? 빨리 부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한두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 오는 사람 대부분은 다 뭐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정권 때 온 나라가 이 아파트라든지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얻고 뭔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이었던 아파트가 13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그래서 그걸 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우스 푸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그때 끝자락에 산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더 많은 고통들이 온다고 뉴스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부터 재정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또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투자하지 투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비트코인 했는데 뭐 한때는 뭐 1억도 벌고 2억도 버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좀 돈의 맛을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지금 어떻게 됐냐? 파산 신청이에요. 파산 신청.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자기 있는 재산도 다 날려 파산 신청이에요. 성경은요, 과하게 부하게 살려는 사람을 그게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밥이 되고요.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려 보니까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죽순도 겉에 보기에는 하루에 막 1m 40cm 푹푹푹 올라가니까 금방 된 것 같아도 땅속에서 7년, 10년간을 준비하고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삼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홍삼이죠, 홍삼. 홍삼을 몇 년 산으로 만들어요? 제일 긴 6년 산으로 만들어요. 삼 중에서도 제일 가치 있는 삼이 뭡니까? 네, 산삼이죠. 산삼은 가치를 뭘로 따집니까? 네, 횟수로. 아주 잘하십니다. 횟수. 오래될수록 뭐예요? 약효가 있고 가치가 있고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 근데 사람은 자꾸 욕심을 들여서 뭔가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몇억 벌었느니 10억 벌었느니 100억대 재산가도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겠어요? 자기 월급을 3분의 2 이상을 저축하고 모아서 적금 들고 그 돈이 종잣돈 되면은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매달마다 적립금식으로 해서 또 재산을 불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처음부터 뭐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자기 월급, 정말로 자기 한 달 쓰기도 모자란 그 월급을 모아서 저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 되면 그거 갖고 부동산도 투자를 해야지 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투자해서 거기도 조금 이문 남으면은 또 좀 더 넓은 거, 큰 거, 주식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되려고 해요. 우리 가정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회복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요, 내 삶의 습관의 태도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잊어버리고 옛날 습관, 옛날 태도대로 또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부부간에 대화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은 나도 옛날 습관대로 할 때가, 그럴 때를 발견할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애들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사람 말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뭐냐 했더니, 대화라는 게 뭐예요? 뭐 오늘 어땠어? 그러면 뭐 날씨 좋았고 뭐 있고 이렇게 오가니 주간이 받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다툼. 무슨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뭐지,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아닌 거예요.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게 대화.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뭘 토를 달고 이거 옳으니 그러니 하고,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다툼이 되고, 그게 다툼이 되면 싸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막상 부부간에 자녀간에도 이 대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대화가 아니라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된 습관도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막 후닥닥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하나하나 안 좋은 것은 뭐 해야 돼요? 바꾸고 가야 돼요. 바꾸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루아침에 누구를 선택해서 쓸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70세에 불러가지고요, 진짜 믿음의 조상은 몇 세 됐습니까? 몇 세 됐어요? 100세. 몇 년 걸렸어요? 30년. 30년 동안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세워질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청년 시절에 기름 부어 세웠는데 실제 왕은 몇 년 뒤에 세워졌습니까? 13년이 넘은 지난 뒤에 세워졌어요. 모세는 언제 쓰임 받았어요? 40세 때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그 가운데 살다가 80세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서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시편 37편 3절 쉬운 성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닮아가는 겁니다. 내 언어도 이거 잘못된 언어를 인식하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30년 만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고요. 모세는 40년 만에, 다윗은 13년이 지나서, 요셉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주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30년에 비하면 3년 반은 엄청나게 짧은 것 같은데 3년 반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살았어, 3년 반 동안에. 그러고도 주님이 돌아갈 때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경 받기까지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남편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어요? 부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냥 기다려줘. 참아줘.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 받은 걸 갖고 지 멋대로 다 외지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돈 쓰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멀면 쥐엄나무 열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벌써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내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는, 주님을 찾아서 오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려줄 줄 알아요. 근데 참 보면은요, 사람은 교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더 교만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기의 노력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다 자기 복 때문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이 와봐야 그때서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 많은 기간 동안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숙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메시아 증후군이래요. 일반 직장 다녀도 삶 속에서도요, 그런 메시아 증후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은 없어서 안 됩니까? 그분들 없으면 더 잘 돼요, 사실은.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그때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주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또 이 어려움이 와야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와야 주님 찾게 되고 또 어려움이 와야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있어야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기당하기도 하고 또 투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인생 관계에 있어서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겸손하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쓰임받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간 동안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같이 나는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기도 하고 매도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또 풍성하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꾸준히 주님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부인과 사업과 직장 모든 가운데 인내를 이루며 나가는 부족한 용자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